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참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대부분 제한적인 용도로 의미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반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배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죠.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바꿔 얘기해 보면 내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인정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섭섭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그 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 아니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간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과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던 간에 자신을 찌르는 고통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3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간절하죠. 그런데 간구, 애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 병이 낫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들은요, 문제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요, 그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갔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종이었던 그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더라면요, 참 민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병이나 고칠 것이지 하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줄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다 풍족하게 주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였구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요, 내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들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내가 누리는 풍요, 건강, 평안한 삶, 자식들 속 안 새기고 말 잘 듣고 이 정도면 남들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신앙생활도 뭐 부끄럽지 않게 적당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예요. 종종 우리는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스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하게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기에 허락된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실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시지 않은 어떤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에 즉각적으로 전부 응답해 주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여기 없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찌를 정도로 아주 그냥 높아졌을지도 몰라요. 교만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해 보니까 하와가 그건 아니잖아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말씀에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먹는 날엔 정말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때 뱀이 다시 이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요, 이게 조금 전까지 볼 때랑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죠.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입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 하나입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실과는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 악이라 정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죄인가요? 우리도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그것이 악이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대와 상황,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호도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지극히 컸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3인칭의 시점으로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라고, 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계시였기 때문이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12장 4절로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계시, 환상을 받은 것을 부득불 자랑하면서요, 12장 1절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실은 이것이 무익한 이유는 그가 말한다고 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경험은 했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말인데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인데,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뭔가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무익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성경 말씀에 바울이 이건 무익한 일입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과연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거냐, 히라보의 낙원이 가리키는 단어가 이게 어떤 곳을 지칭하는 거냐, 바울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아예 못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무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소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계시, 환상 자체가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계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칫 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허락하신 환상이요, 계시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지극히 큰 계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만 은혜라 여기지 마시고 때로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8절에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당시의 기준으로는요,
출신 성분이 좋아요. 가문도 빵빵하고요. 신앙도 좋고요.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자랑했던 것들이 마치 배설을 받기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 줄 알아? 왕년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말을 뒤집어 보면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왕년에 그렇게 내가 대단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지금은 그 왕년에 누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맞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답고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누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들,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인생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감사를 제가 잊고 입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찌르세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제가 악소리를 내야 될 정도로 팍팍 찌르십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혈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가는 혈관이라 수혈을 하려면요, 피를 뽑으려면 간호사들이 이 팔을 몇 번을 찌르는지 몰라요. 못 찾아갖고. 혈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면 손발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아마 플로리다로 보내신 것 같아요. 20년 전 부목사 때인데, 2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뭐 한국 부목사님들은 너무 일이 많아요. 제가 심지어는 2사람 몫을 혼자 감당하다가 25시간을 신발을 못 벗고 일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제가 막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약을 주는데요, 약을 다 먹으면 배가 불러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약을 먹었어요. 섬기는 교회가 아닌 병원에서, 병원 채플에서 환자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여러분, 그 약효가 오래 가던가요? 목사가요, 병원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도요,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불평이 좀 튀어나오려고 하면 또 찌르세요. 제가 그래요. 알았다고요. 안 잊어버렸다고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화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섭섭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주시지 않은 작은 것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죄를 범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후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